오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형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혹시 지금 많이 추우신가요?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추우면 끄고 그냥 안 졸고 예배드리겠다 하면 어떻게 놔두는 게 나을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5월 4, 6일에 제주 여행이 기상학고로 취소되었을 때 제가 그랬죠. 비행기가 회항을 할 때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충성에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참 기세라고 회개의 기운을 계속 끌어모아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말씀, 온전한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담대한 확신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이게 참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것이 과정이었구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해양 사건을 통해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기운을 몰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물론 기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 두려웠든지 쫄았든지 회개한 것도 주님의 역사가 맞아요. 왜? 내 마음에 무엇든가 어쨌든 돌이킴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더 깊이 필요했던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또 제주 여행이 취소되면서 한 이틀은 좀 쉼을 누리게 되었고 또 감사했던 것은 또 환불이 100%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거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거라는 참 감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면 모든 생각이 이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정말 자녀를 위해 존재하듯이 이렇게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사실 생각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참 깨닫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재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재앙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 또 4절에 사람의 아들 중에서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로써 정말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과 같은 그런 독한 말로써 그를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57편은 아마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의 가장 인생에서 이 부합하는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압살롬의 반역의 때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다윗 일행이 도망길에 오르고 있을 때 그동안 잠잠해 있던 사울의 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일행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린 자여 막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졌는데요.
그때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저의 목을 베게 하소서 하니까 이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게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얘기합니다.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면서 다윗이 잠잠하게 그 저주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마 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 그리고 또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의 공격들이 아마 시므이가 했던 이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가 많이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도망길에 올렸을 때 이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데요. 여러분 왜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알겠죠? 바로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등극을 했죠. 물론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몰락한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왕을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방이 그런 것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는데 그 엄청난 환난, 자녀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준 그 일을 지나가고 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이 되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어버렸고 또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 내전에서 사망자가 무려 2만 명이 나왔습니다. 2만 명이 혈투를 벌이다가 죽게 되었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상처뿐인 승리가 주어졌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1절에 보면 네가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고 또 9절에 보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들을 빼앗아서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범죄했던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살인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죄를 물어서 나중에 이렇게 뼈아픈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말로 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고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군대가 가서 압살롬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였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 사신이 먼저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압살롬도 전사했다는 얘기를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윗 왕이 막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니까 요압의 그 다윗 군대가 돌아올 때 부끄러워서 낯을 쳐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왕을 구원했고 이렇게 제국을 지켰는데 어떻게 물론 이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우리 병사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만약 지금 나가서 왕이 우리 병사들을 이루어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 단 한 명도 왕에게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이 나가서 자녀들을 이루어하는데요. 그만큼 다윗 왕의 생애에 있어서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나 뼈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왕이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이 엄청난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익히 얘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 밧세바의 간음으로와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나 뼈아픈 상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이자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내전이 일어나서 2만 명이 죽고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을 위해서 막 애통하고 통곡을 했던 그 사건이 이 사건인데, 오늘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재앙적인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고 어쩌면 죄에 대한 징계 같은 사건인데, 오늘 바울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다윗 왕의 입장이 되었다면, 이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거라고 하잖아. 나를 위하여. 그러고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였던 것, 그 다음에 아까 밧세바 사건과 그리고 또 우리아가 죽었던 우리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것은, 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 왕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정말 승승장구할 때 마음이 부유해져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사건인데요, 이 다윗 왕이 부유하고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놔뒀다는 거죠. 다윗 왕의 마음이 겸비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떤 사건에서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벌하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마음이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부유해져 있었으면,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아비새야 가서 저놈의 목을 당장 잘라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시므이가 저주하라고 하는 거니까 버려두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 겪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승승장구에서 인생의 정상에서 이렇게 교만해진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는 그 일을 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언제 왔느냐?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오늘 시편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매치가 되는 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 음행의 문제라든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근심하다가 나중에 그 책망하는 편지를 위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내가 근심하게 했지만 너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회개한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준다고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1초면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왠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순간 떠오르니까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제주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주의 날씨가 잠잠해질지어다 얘기하다가 딱 1초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근심이 맞아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어린아이들은 우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를 정말 열심히 있게 하고 깨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구나. 딱 1초만 가능하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너무나 심하게 책망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좌절하지, 너무 시험 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근데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약 너희들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심각한 음행의 문제라든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해결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관계자들을 다 이 출교하고 내가 처벌할 거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계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너무나 뼈아픈 사건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했던 다윗 왕의 정말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래서 회개하며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깨달은 다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3층전의 환상을 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너무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3번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인데 제가 이 PPT에는 적지를 못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8페이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7절부터 교독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큐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데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3층째에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너무 들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심한 가시를 주었는데, 그 가시가 떠나가게 간절히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까? 이 가시는 너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나의 뜻이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바울이 그 깨달음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깨달은 깨달음이 뭐예요? 이 가시 하나님 뽑아주세요. 지금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간질이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질이었으면 여러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울이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니, 이 가시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시를 없이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 50편 2절에서 내가 지주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또 오늘 바울이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닥치는 일들은
신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신나고 좋은 일, 감사한 일도 있지만 여러분 괴로운 일도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다 섞어서 이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느냐? 내가 지진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형님 가정과 태안에서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 금토에 제가 차가 경차라서 짐을 많이 싣고 가다 보니까 제 옆자리도 싣고 갔어요. 근데 우리 부산에 있는 형님은 이제 카니발을 끌고 오니까 4인 가족이 오고도 짐을 넉넉하게 싣고 가는데 형님은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동생아 이거 차 좀 바꿔야겠다, 너무 작다. 그러는. 근데 순간 마음에 뭔가가 확 올라오면서 에이 빛의 도로에서 내가 스탁스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논현동에서 청소를 하고 나오는데 차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증통을 불어서 차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한 10분 뒤에 이 수리하는 차가 왔는데 그 차가 젊은 기사가 타던데 외제차를 타고 온 거예요. 쿠폰가 하는 좋은 차를 타고 와서 그리고 쏘르르 고쳐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열이 확 받는 거야. 경찰 소리를 불렀는데 외제차가 나온 기사가 와서 빵꾸를 딱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막 마음에 밀려오냐면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차도 없다, 뭐 집이 있나,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막 한심한 마음과 막 분노가 마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확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을 줬어요. 야, 정말 내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다면 정말 솔직하게 지금처럼 가난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 최동원 집사님 한 100억쯤 있고 건물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월세 들어오면 지금처럼 간절한 우리 최진수 선생님은 여기 와 있을까? 우리 정태만 집사님도 우리 이현철 집사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작고하신 지 오래됐지만 20년처럼 매일처럼 술을 드시면서 정말 술만 드시면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우리 가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20대 때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고라는 그때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을 위해서 누가 쓰였어요? 아까 외제차 쿠퍼를 타고 와서 빵꾸를 떼어준 젊은 기사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 데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말 이제 청소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지가 이 청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면 정말 이 청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이 깨달음이 왔는데, 제가 여기 2010년에 부임할 때 이 어느 성도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성도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지키려고 너무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분도 너무 지쳐서 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라고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산지가 뭔지도 나는 몰랐어. 이 산지를 내게 준다고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게 뭔데요? 근데 그분이 부임 예배 때 첫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지금 이제 한 7, 8년 지나고 나서 청소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의 현장을 개척하고 있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응답 참 오래 걸리죠. 우리 청소를 하면서 너무나 물질로 힘든 개척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 여러분 우리 고대원 목사님 제가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좀 펑덕해서 우리 고대원 목사님 좀 이렇게 연급이라도 좀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신도, 물론 안수를 받으셨지만 사실 평신도 선교사로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신도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함께 세성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사모님도 같이 일을 하신대. 아마 오순환 집사님 가정이 1,000만 원 됐다는 말 듣고 눈이 확 뒤집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내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막을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정말 네팔 가서 봉사하고 죽겠다던 우리 최덕성 도님이 그래도 청소일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가 되고, 아, 이것이 새로운 사명 현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3년 만에 왔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깨달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런 깨달음이 잘 안 왔을 거예요. 아니, 10년 뒤에 왔을지도 몰라. 여러분,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 일이 되려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 처참한 사건을 안고 다윗 왕이 금식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밥이 넘어갔겠어요? 자기 백성들 2만 명이 전쟁터에서 내전에서 죽어버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얼마나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 백성들을 죽게 했고 내 자식을 죽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찢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아, 이것은 나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이 바울이 가시를, 너무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는 걸 위해서 이걸 허락했다는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을 기뻐한다고. 여러분, 아, 이것은 나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든 확실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 잡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시는 것이라도 그것은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짜증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임하면, 아, 정말 고통스러운 바울의 그 가시가,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라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했던 모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 제가 아까 빵꾸 때우려고 했던, 그래서 마음이 확 올랐던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건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제가 강조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적었죠. 우리 SS선교회가 매일 오후 6시 1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이라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아, 나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여러분 다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왔을 때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할 때 했던 그 집사님의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 그 찬양의 응답이, 여러분, 기도하는 뒤에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산지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깨달음이 임한 것은 얼마나 또 다른 새로운, 여러분, 변하고 여러분 새로운 능력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